그래서 5km 정도 떨어진 오스틴 가두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당합니다. 그게 주후 68년. 그런데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67년 겨울 내지는 68년 이른 봄, 그때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조만간에 순교당해서 죽을 것 같다. 바울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겨울을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 뭘 하고 지냈을까? 그러면 우리는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디모데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디모데 보는 거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올 때 겉옷을 가져오라. 너무 춥다, 겨울이, 감옥이. 겉옷 가져오라 했고, 세 번째는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아마도 성경일 거다. 그죠? 그래서 겨울 나는데 성경책, 겉옷 한 벌, 그리고 디모데. 자,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그 겨울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준비한 것은 디모데 보는 거였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나는 바울이죠.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로 오라 했는데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입니다. 그럼 바울 어디 있습니까? 바울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어디요? 로마 감옥에.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디모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 싶은 인정,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은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디모데는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었고, 또 디모데는 그 에베소에서 이단들하고 싸우는데 지쳐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목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디모데가 의기소침해요. 나도 해봐야 감옥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와라. 그래서 디모데를 목회자로서 격려하고, 또 바울이 죽는다 하더라도 세계 선교는 계속해야 되고 기독교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있겠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디모데에게 직접 알려주고 싶어서 보좌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겨울 준비는 사람이다. 사람.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무 보고 싶고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겨울 준비였어요. 그럼 바울에게는 디모데 말고는 보고 싶은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지금 그 바울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누가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자,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병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주치의로서 바울을 돌보는 누가. 그리고 이 누가는 대필, 그 바울이 쓰는 성경이나 편지를 대신해서 써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지. 겨울 나는데 누가 같은 사람이 없으면 힘들죠. 자,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있죠, 마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근데 이 마가는 원래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1차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로 선교사 파송할 때 바나바가 이제 주인공이고 바나바 협력자로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인데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선교팀에 함께 갔다고. 근데 중간에서 힘들다고 그냥 무단이탈해서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말썽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선교를 하는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어.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니까 마가를 용서해서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한번 문제 일으켰으니까 안 된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도 갈라지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마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무익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 근데 이 마가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면 나한테 상당히 유익이 되겠다. 마가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힘이 됐던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 바울을 도왔는데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 그러니까는 잠폭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사람.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할 때 거기서 함께했고,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도 교회를 세울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켰고 그런 부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를 생각하면 바울은 굉장히 추운 겨울 감옥에 있지만 자기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에게 기억나는 사람 중에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인데 주인의 품을 도망쳐서 온 노예.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는 이 사람은 주인에게 붙잡히면 사형당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돼서 신복. 자, 신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뛰면 사람이 살잖아요. 피가 돌아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 신복이 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자주 온 사람이에요. 그 면회를 자주 와서 바울에게 많은 위로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건이냐 할 때 바울이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떠나요. 바울 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는 자기들도 죽을 수 있겠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 옆에 있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 손해볼 수 있겠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주 면회를 온 사람,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 그러니까는 바울의 주변에는 추웠지만은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을 받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온기를 주었고 바울의 마지막 그 겨울을 지내는데 큰 위로와 용기를 준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돈이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내 곁을 떠난 사람, 바울이 마음 아프죠.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막 폭동을 일으킬 때 막 그 주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겨울,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혹은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왔을 때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지탱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다. 우리가 앞으로 걱정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걱정은 나이가 들면 치매입니다. 예,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나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인데. 거기서 뭔가 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면은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뭘 준비할까라고 할 때 우리 주변에 겹겹이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오거나 혹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앞날은 항상 힘이 있고 밝은 아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나는데 사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 북유럽에 복지가 잘 돼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복지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노후의 복지 중에서 최고의 복지가 뭘까라고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교제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복지예요. 만약에 홍대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논다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그러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홍대 가면은 젊은 사람들 끼워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끼워주는 것 같은데. 그건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가족 제도에서 소가족으로 이제 핵가족으로 해가지고 이제 1인 1가구 시대가 이제 막 왔잖아요. 우리는 그냥 개인주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나 혼자. 그런데 사실상 그 가정에 있어서도 그 부모님들이나 잘 살 수 있는 그 장치가 뭔가 하면 대가족 제도의 인간관계입니다. 3대가 함께 살고 4대가 한 지붕 살았잖아요. 그때 치매가 잘 있을까요? 집안 식구들 막 이름 외우고 손자 손녀가 10명 20명이 되면 날마다 아침 먹고 저녁 먹을 때마다 예를 들면 집안의 어른들이 손자 손녀들 이름 한번 부르고 나면 치매가 없어지겠죠. 안 해봤어요 그거?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리하다고 하는 것이 나중 가서는 그게 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가족이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밥 먹고 함께 좋아할 친구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외톨이요. 직장은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직장을 나오게 되면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적 자원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어제 저녁에 SBS에서 그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동남아 축구 대회가 있는데 그 결승전이라 해서 중계방송했대요. 근데 시청률이 한 20%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주말 드라마를 안 하고 결방한 다음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축구 시합을 중계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 그 공중파에서 중요한 TV 채널에서 실제 자기들 시합 중계했다고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다고.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랑 축구하는데 딱 보니까 애들 축구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엉성하고 그게 수준 높은 축구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제가 비교해서 봤거든요. 저도 그거 봤어요. 후반전 봤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 깨가지고 다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시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제 이제 교체 멤버로 해서 나왔어요. 후반전에. 그래서 그거 쫙 봤는데 잘하더라고. 수준 차이 엄청나더라고. 근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어제 말레이시아 응원한 분 계세요? 조상이 말레이시아일 거야, 아마. 그럼 우리가 왜 베트남 응원할까? 그냥 그거는 그런 거예요.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 근데 아무리 봐도 TV 나오는데 보니까 베트남 사람 같아. 어제 거기 막 그 베트남 총리, 그 총리가 실세잖아요. 총리가 시합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장 내려와서 막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는데 나는 사촌인 줄 알았어. 머리도 막 다 벗겨지고 막 키도 조그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왜 그렇게 될까 할 때 다른 연고는 없습니다. 무슨 법적 관계도 아니고 뭐 큰 이익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다리가 건너져서 한국 사람이 팀을 맡았으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거를 괜히 응원하는 거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말에 드라마를 안 하고 그 축구 중계를 한다고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시간대 시청률을 조사했는데 1등이래. 놀라운 일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정의 굶주려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역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역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역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이발을 해야 되겠는데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동네 이발소를 갔어요. 다른 데를 가가지고 걱정을 했죠.
어떻게 머리를 자를까 싶어서. 그랬는데 완전히 정말 너무 실망스럽게 머리를 잘랐어. 빗자루 거꾸로 세운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안 들어. 그래서 요새 유행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런 유행을 참을 수가 없어. 무슨 유행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사도행전의 설교가 뭐냐면 성령이냐 돈이냐 그거를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도 이 머리를 그냥 둬야 돼. 가서 오늘 잘라야 돼. 진짜 시험 들더라고. 아침에 화요일 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딱 보니까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그 거울 본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처음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예배 끝나고 와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남자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해달라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잘랐어.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러고 왔어요. 근데 단골로 가는 그 이발소 굉장히 정말 귀하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게 뭔가라고 하는데 진짜 소중한 거 잊어버리고 살아.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사람이야, 사람. 부부간에 잘 지내야 되고 가족간에 잘 지내야 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내가 추운 겨울에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알아주거나 나에게 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추운 겨울밤에도 나와 함께 따뜻하게 지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사들 교사 헌신 예배하고 교사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 기도회 끝난 다음에 만나오래 해서 이제 다과 뭐 이제 음식을 좀 준비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 내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내려갔어.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기도해 주시라 하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방울 목사님이 또 마이크까지를 딱 해가지고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당황했어요. 근데 당황하지 않았어요. 교사들에게 수고했다고. 그리고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수고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했어요. 교사들 사랑한다고. 한 소리 마이크 들고 교사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알아봤어. 그게 뭐예요? 하트. 찌그러진 하트. 난리가 났어요. 제가 교회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그렇게 열광하는 건 처음 봤어. 이거 한번 했더니 너무나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느냐? 아침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한테 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하지. 밥 먹을 때 앉혀놓고.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 엄청 변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 잘하지 그랬더니 보통이래요. 옛날에는 엄청 못했대. 근데 지금 하는 건 잘하는 건 아니고 보통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교사들 격려하라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이거 했더니 교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는데 다른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는 나 혼자 다니는 독방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좀 보면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내가 나이 70, 80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게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막 눈이 오는데 좀 걱정이 됐는데 눈은 그친 것 같아요.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들끼리 뭐라고 좋아서 막 떠들면서 우리 보고 아는 척도 안 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때요? 안 좋겠지. 그러니까 좀 아는 척 하세요. 어르신들한테. 아멘? 어르신들 많으세요? 그건 인사 안 하거든 가면서 그러세요. 교회 다니지? 그러면 좀 잘해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도.
예배 시간에 뒤통수만 봐가지고 누군지 잘 몰라.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24시간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서로 인사하다 보면 밤 12시가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죠.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일은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날이야. 그래서 다 다니면서 우리가 얼굴을 봐야 돼. 가족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해야 돼.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겠는데, 어울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미리 어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권사님 옛날에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줬잖아요. 아무리 많이 사줘봐야 한 100개나 사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 시대를 다 통합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겨울나기를 어떻게 했을까?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랬죠. 자기 말하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겨울 날 수 있도록 좀 외투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올라오고 그러면 들어와 트로이입니다. 목마 트로이인데 트로이를 둘러서 오는데 거기에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내가 입던 겉옷을 놓고 왔어. 그러니까 내 전 재산 모든 것이 이 겉옷이니까 이 겉옷을 가져와라. 감옥이 무슨 그렇게 추운가요? 춥지요. 손영우 목사님이 그 청주 교도소에서 신사참배를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눈이 거의 안 보였다 해요. 그리고 동상으로 인해 가지고 손톱 발톱이 빠졌다 해요. 그러니까는 그 추운 겨울에 이 감옥살이가 그토록 혹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굉장히 추운 겨울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옷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최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최소한이냐면 바울이 했던 그 바울의 삶의 발자취는 위대해. 바울은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성경을 대부분 기록을 했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해서 선교지를 누볐고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빌립보의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의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분량은 어마어마해. 그런데 바울에게 남아있는 재산 목록은 겉옷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랑이라 그러죠. 우리가 겨울을 지내는데 벌거벗고 지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의 의식주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최소한의 양식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나는 겉옷이 100벌이요 라고 했으면은 들어와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까지.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감옥 가 있으면 내 통장에 있는 거 이렇게 영식은 가져와서 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없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존경을 받아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겉옷 한 벌이면 되지만 겉옷 한 벌 이상의 우리의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좀 베풀면서 살았던 그런 풍요로운 삶. 내 것은 최소한으로 하되 교회와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줄 수 있던 삶. 바로 그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긁어 모으려 했으면 많이 모았을 거예요. 의복도 2개, 3개, 10개를 했을 겁니다. 비자금도 하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얘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게 되면 자기 무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준비되지 않아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예수님 장례를 지냈다.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어. 3세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유명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뇌물을 받았거나 남의 의복을 탐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청렴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옷자랑이 아니라 최소한의 옷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옷만이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복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진짜 옷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쓰다 못 쓰고 그냥 남겨놓고 가는 사람은 추운 겨울이요. 나는 굉장히 핍절하게 살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아낌없이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고 살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따뜻한 겨울을 지낸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건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강한데 어느 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런데 병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정말 내 삶을 그래서 마지막에 내 신체 중에 장기라도 쓸만한 거 있으면 기부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 중에서 쓰다 모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런데 젊은 나이에 예수님처럼 혹은 의인들의 죽음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는데 혹은 기차사고 나는데 대신 뛰어들어가지고 사람 건지다가 자기 희생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생애는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가지고서 추운 겨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산 그런 시간을 더 확대해서 산 그런 복 있는 부자의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면 사람은 죽여서 이름을 남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남길 것이 뭐냐면 겉옷, 재산 많은 게 아니라 겉옷은 한 벌이면 돼. 그렇지만은 내 삶의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발자취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발의 천사라고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다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때는 그랬습니다. 맨발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니까 이 노인이 광인이 아닌가, 맨발의 광인이냐 아니면 맨발의 천사냐 했는데 수년 동안 카메라 가지고 찍어가지고 쭉 해보니까 이 사람은 맨발의 광인은 아니고 맨발의 천사고 전도자였다 해서 우리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국가의 유공자였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그리고 국가에서 그 유공자로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인데 근데 아들도 그걸 못 누렸대요. 아버지가 하지 마라 해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일본에 유학을 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서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고 엘리트고 그리고 왜 맨발로 다녔나 하니까 맨발은 그 주인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그 지배를 받을 때 노예 살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해방이지.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 몰라갔지만 불행하게도 남과 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아직도 신발 신고 다닐 상황이 아니다 해가지고 맨발로 다녔다는 거지. 그렇게 광인이 돼서 다닌 게 아니라 그런 민족사적인 역사적인 뜻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냐 했더니 이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아버지 재산이 많아가지고 일본 유학을 보내고 할 정도니까 많았는데 그 김포의 땅이 다 자기 땅이었다고,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북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뭐 천막도 치고 이렇게 살다 보고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소유권까지 다 넘겨줬대요. 그래서 그 땅 많은 땅을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참 우리 시대에 뜻을 가지고 살았던 귀한 전도자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옷 한 벌 입고 내가 좀 등 따뜻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좀 빈곤하게 살고 내가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그것이 수치스러운 건 아니다. 우리가 벗고 살 필요는 없어요. 굶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의식주 준비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남기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입지도 못하는 겉옷을 100벌 남기면 뭐하냐 이죠. 내가 쓰지도 못하는 돈을 금고에다 많이 넣으면 뭐하냐 이죠. 내가 내 건강이 있고 내 생명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있는데 좋은데 에너지 못 쓰고 그냥 있다가 죽어버렸으면 내가 가졌던 건강이 무슨 자랑이 되냐 그거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명예가 있었는데 그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서 정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선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만약에 욕되게 살았으면 그 지식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옷 한 벌로 자족할 줄 알고 아낌없이 줄 줄 알고 유익한 데 쓸 줄 아는 그러한 청직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겨울을 어떻게 났을까라고 할 때, 자, 13절에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죠. 자,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는 얘기는 이런 인쇄하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죽 종이에다 쓰는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할 때, 신분증, 로마 시민권, 혹은 지금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 받는데 중요한 기록들,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닐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구약 성경일 거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거나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일 거다. 그렇게 보는데,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알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경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이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고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달려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이다 이죠. 내 영혼의 양식이라 이죠. 이삭이 아들이 쌍둥이잖아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권을 써야 되는데, 에서야 내가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그 별미를 준비하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먼저 왔죠. 빨리 축복해 주세요. 야, 네가 목소리가 야곱인데 네가 왜 에서냐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여기 손을 만져보세요. 털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챘다고, 야곱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이삭이 눈이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눈이라고 하는 시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면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 그런 상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건강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안경 안 썼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모세가 영적으로 총명하고 총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잘했다 이게요. 우리 생의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라고 할 때 그거는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어. 천국은 영광스러운 안식이 있는 복락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 했어.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건지 궁금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얻는 백성이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능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보배로운 기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거지. 내가 젊을 때는 이 성경이 뭔지 해가지고 성경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니까 나중에 이 성경이 손에서 떠나갔어. 희미한 거예요.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습관만 남아. 나중에 뭐가 남아요? 기억 중에서 일부분 조금만 남아. 이렇게 되면 추운 겨울이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등불을 켜야 돼. 마지막에 영의 양식이 넉넉해서 배가 불러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계속해 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천국을 가까이 가는데 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한 것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편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바울의 마지막 겨울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이 손안에 있게 될 때,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을 묵상하게 될 때,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성경을 암송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날마다 속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 신학자인데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기초를 올 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1번, 2번이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자, 미국도 가서 공부하고 화론도 가서 공부했는데, 미국 갈 때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가는데 한 달 걸린대. 배 타고 갔을 때 배멀미도 많이 나고 배 안에서 재밌는 게 없잖아요. 뭐 했을까? 성경 읽었다. 성경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암송했다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요한계시록. 우리도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면서 하루에 한 장씩 요한계시록을 암송합시다 라고 해서 모객을 하면 배 탈 거야 안 탈 거예요? 그 왜 요한계시록일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신사참배하라고 그러고 교회 중에서 설교 못하게 하는 금서가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 얘기잖아요. 자,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해방되는 엑소더스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은 출애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 그 일본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될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 나라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어서는. 왜? 소망을 주잖아요. 언젠가 다 망할 거다. 세상 망하는데 첫째 망하는 게 일본 사람. 그래, 이 요한계시록 싫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는데, 환난과 박해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애의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성경을 손에 잡은 분들이요.
손에 성경을 잡은 분들이야. 성령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불후의 명작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잖아요.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도성에 들어가는 기독교 크리스천의 얘기잖아요. 그 성경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쉽게 소설처럼 썼단 말이에요. 모함에서요, 감옥에서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영국의 국교회의 핍박을 받을 때 견뎌내는 거예요. 감옥 가서라도 신앙을 지키면서 감옥 가서라도 성경을 늘 읽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철로역정이라고 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영어로 바꾼 그 영어 번역 중에 오래된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에 있는 영어 번역이 뭐냐면 윌리엄 틴달입니다. 틴달. 윌리엄 틴달의 번역인데 1525년. 그래서 이 1525년에 최초로 그 영어로 번역을 한 윌리엄 틴달의 번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성경을 무슨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성당에서는 성경 못 읽게 하잖아요. 신부님이나 라틴어로 뭐라 하지 못 알아듣는 말로 자국어로 번역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서 그래가지고는 뭐 화형당한다고 틴달이. 그 감옥에 갔을 때 나에게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겉옷과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산으로 가는가 바다로 가는가.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배는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내 신앙생활의 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뜨거움을 줘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줘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승기를 줘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비전을 줘야 되고, 말씀이 천국을 보여줘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지 않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교의 잔도 내가 받을 수 있다. 내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겨울에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독수리처럼 그렇게 들판을 질주하는 황소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힘이라. 성경에서 나온 힘이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춥다라고 웅크러지게 되는데 이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와요. 사업이 파산되거나 혹은 가족에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혹은 질병이 심각하게 오거나 그 인생의 겨울이 와요. 인생의 겨울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우리의 겨울을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바울을 보면 사람과 성경책과 겉옷 한 벌이었어요. 아멘? 우리 주변에 사람 없이 우리 생의 마지막을 복 있게 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성경책이 내 손에서 떠나가고 성경책이 내 가슴에서 떠나고 성경책이 내 영혼에서 떠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 도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의 마지막에 겉옷 한 벌인데 이 겉옷 한 벌이라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 많은 유산을 남길 것인가, 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옷은 한 벌이 족하지만 내가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남겨갈 것인가. 빚을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흑자로 남기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힘을 내어서 우리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겨울을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준비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겨울 생의 마지막을 지내면서 정말 보고 싶었던 디모데와 또 자기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겉옷 한 벌과
그리고 성경책, 그것을 품에 안고 그 겨울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남아있는 순간들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성경을 주시기 원하고, 저에게도 겉옷 한 벌로 만족하는 삶을 주시기 원하고, 저희에게도 따뜻한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삶을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